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모니터가 하나도 안 나오고 마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위에서 조절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가득히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어떻게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 목사님 화이팅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능력자이시군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로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급한 사정이 생겨서인지 가는 길도 막혀 있고 지체되고 있고 도착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과 상황을 14절 가운데 표시하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러니까 속히 가기를 바라지만 이것을 쓰는 이유는 여정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체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편지를 써보내야 할 만큼 꼭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지체되는 여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이유,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아끼는 마음에서도 편지하고 있지만 디모데를 아끼는 마음과 더불어서 에베소 교회를 아끼는 마음에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3년이나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에 의해서 목회되어질 때에 그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잃지 않고 디모데가 잘 세워가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그 얘기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체되는 여정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빨리 가기를 바라는데 그럴 수 없어서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디모데가 꼭 알기를 원하는 것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디모데에게 이것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도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에 보면 3가지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집에 대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3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요. 저도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한다고 그렇게 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집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을 의미하는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밝히시고 계신 겁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가족들이 사는 공간이죠. 예전에 집집마다 보면 문패가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가장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이 집의 세대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장은 가족을 책임지고 먹입니다. 입힙니다. 그리고 가족을 돌봅니다. 가르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그 세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자 하시는 곳이 교회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의 주어진 역할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맡고 내가 지금 마음 쓰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희석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견적서입니다. 견적서. 견적서를 늘 바라보고 검토하고 이 업체 저 업체 견적서 검토하고 이 견적이 혹시 다른 인터넷에 있는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혹시 이 업체보다 더 화분을 싸게 파는 곳이 없는지 이렇게 찾아보면 뭐 김포 일대에 여기가 그런 곳이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여기에는 그런 것이 있구나 저기엔 저런 것이 있구나 이 등 같은 거 공사하는 데는 어디가 더 싼지 싱크대 공사는 어디가 더 싼지 어디가 더 잘하는지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제가 찾았다고 해서 또 그게 다 정답이 아니에요. 이런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려서 우리 김준환 집사님 가보면 사진만 그럴듯하고요. 사진 속에서는 너무 예쁜 화분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다 화분이 막 시들시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속은 거죠. 이런 일들도 경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가 하는 일들 때문에 제가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해내고 나면 스스로 칭찬하게 되고 야 좋은 업체 찾아서 공사가 잘 되었다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는 마음들을 잠시 까먹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저의 본분인데요 저의 본분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곳인데요 내가 이쪽에서 봉사하다 보면 이것만 중요합니다. 다른 곳에 있는 아픔들을 보지 못해요. 교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찬양대를 하다 보면 잘 관심 갖지 못합니다.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로 봉사하다 보면 찬양대 숫자가 줄는지 늦는지 별 관심 없습니다. 우리 부서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내가 섬기는 그곳에서 하는 일들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두루두루 잘 채우고 있는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되죠. 내가 섬기고 있는 곳, 그곳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가 맡은 일을 잘 하고 나면 견적서 보다가 좋은 업체 좋은 견적서로 잘 공사하게 되면 내가 맡은 일 잘하게 되는 것 같고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에 끊임없이 영향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보면 그 첫 절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지만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를 나의 영적인 아들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교회인 겁니다. 디모데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도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곳을 지금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와 한 가족 되었듯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그렇기에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곳,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하면 건물을 먼저 떠올리지만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예요. 클레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가 된 겁니다.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엮여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때는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그 죽어있는 우상을 떠나서 사신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이다라고 성도들을 그렇게 정의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어떤 신전이 거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기에 새겨진 신상이 크다 할지라도, 비록 성도들은 작은 가정에 모여서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그 겉모습은 초라하게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거대한 기업들이 있고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단체, 공동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단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아무리 에베소 신전이 커 보여도, 아데미 신전이 커 보여도 죽어있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있는 곳이고, 교회 공동체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엮여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기에, 그래서 교회는 가장 큰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가장 큰 곳이다. 가장 큰 곳에, 가장 귀한 곳에, 가장 위대한 자리에 성도가 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에 진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가 진리의 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무엇 하나 온전한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변하니까요. 유일하게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우리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가장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곳이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다. 죽어있는 우상들의 신전과는 겉 크기로 보면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고 작게 보이지만 여기가 가장 큰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나타내야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무나 중요한 선포를 찬송의 형식을 빌어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이시니까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있었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롭다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결국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서 결국 만국에 전파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믿음 받으셨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 땅에서의 공생애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시작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은요, 우리가 우리 삶에 붙들고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하늘로 올라가심을 이야기하면서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고 말씀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심까지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건의 비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올라가심 가운데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천사들에게 보여지셨습니다. 다수동태예요. 만국에서 전파되셨고요. 세상에서 믿어지게 되신 거고요.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같은 기간 봉사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은요, 직분을 나보다 빨리 받는 것 같아. 내가 직분을 더 늦게 받는 것 같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또 직분을 늦게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사용하시고 아주 중요한 일들 맡기시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른 거예요. 5달란트 받아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2달란트 받아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아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40일 뜻을 정하여서 아침마다 금식 기도했는데 나는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누군가는만 응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대원을 공부하고 그 위에 대학원을 공부하고 계속해서 막 신학을 공부해 가는 긴 여정 속에서 등록금이 모자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저의 등록금을 조금도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다. 네가 책임져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구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등록금을 다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나중에 크게 채워주십니다. 저에게는 잘 안 채워주신 것 같은데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제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다 채워주셔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손으로 계속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필요한 응답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연습을 해나갑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경 백독하면 방언이 자동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1년에 3번쯤은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걸 바라보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 훈련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지만 때로는 응답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경건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교회가 그런 곳을 경험하는 곳이다. 이게 거룩한 공동체로 경건의 길을 걸어갈 교회가 바라봐야 할 비밀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하나 되어 이곳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어떤 세상의 커다란 공동체보다도 우리가 가장 큰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가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내시고 하늘로 올리신 그 손길,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바라봐야 할 길이고 경건이며,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우리 삶 속으로 체험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고 계신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의 손길로 내 삶을 붙잡고 높이실 것을 바라보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서서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더욱더 밝히 분명히 알게 하셨사오니 이 비밀을 우리 안에 간직하여 나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힘 더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이를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매 순간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한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음이,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의 사모함이며 기쁨의 이유 되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